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공독하시므로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한 절 공독하십시다. 너희도 위하여 강구하노라. 내가 많은 사람의 도로 많은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노라. 이 말씀의 공독에서 제목은 기도가 선교다. 기도가 선교다. 그런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잠깐 저희 선교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함은 이용자 돌자 목사님이시고 또 바로 앞에 우리 한영신 사모님 계세요. 한번 박수로 여러분들도 교집합이 있어요. 우리 저 밑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병훈이 형제 아시죠? 병훈이 형제 기억이 안 나네요? 납니다. 안 납니까? 억지를 안 풀어놓고 형제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필리핀의 바탕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탕가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33년 별로 아닌가 봐요. 33년 사역하셨는데 교회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델 중에 모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회에 많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선교 모델, 선교사님의 모델 중에 모델이에요.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사람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필리핀 선교 이제 그때 저는 식사로 따라갔는데 거기서 집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선교사님. 예, 무슨, 예, 그 정도 제가 선교사님이 소개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날 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의 말씀, 우리 선교사님 중에 또 되게 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박수,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 NK라고 하는데 미셔너리 키즈. NK의 참 어려움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로서는 100점이지만 아빠로서는 빵점이라고. 사실 그래요. 어릴 때 애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 제가 참 돌아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아빠로서 이렇게 버텨주는 것이 보이기 정말 가슴 아파요. 애들이 고등학교를 끝나고 이제 18살, 19살 때부터 생활이 시작되면 아무 연고지 없이 이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 선생님께서 저희 애들을 기다려 주시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래요. 참 목사님 사모님과 귀한 사람을 저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참 어려우신데 우리 애들까지 여기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래도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아멘. 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 명령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갈 때가 제 삶을 보면 필리핀에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보다. 필리핀에 총각으로 갔었고 저도 집사람 필리핀에서 만났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도 필리핀 집 저희가 중매교회입니다. 중매교회. 그래서 한번 쭉 보실까요? 한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죠. 저 빨간 건데요. 계속 하나씩 3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희가 필리핀입니다. 하나 더 눌러보실까요? 여기 필리핀이 여기 보시면 저 동그랗게 난 여기가 바탄가스입니다.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남쪽으로 112km를 차를 타고 2시간 타고 오면 여기가 바탄가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이 있는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경훈이가 이 가장 어릴 때 사진을 씁니다. 제가 이걸 가졌고요. 경훈이가 여기 있었고 또 지훈이가 이랬습니다. 최근에 경훈이 이미 결혼을 했고요. 지금 몇 년 차죠? 2년, 3년 차죠. 최근에 바탕을 다녀와서 물리고지고요. 며느리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가 저렇게 키가 많이 컸고요. 제가 이제 막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NK인데 며느리가 NK입니다. 선교사장이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참 제가 처음에 집사람도 처음에 갈등을 했죠. 아빠 영혼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대서 그래서 지금 3년차 노르웨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가 제가 간단하게 5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탕가스 장로교회가 있고 왕의 자녀들 기독교 학교가 있고 원주민 사역이 있고 네 번째 오류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는 동역 사역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외국에서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가스 장로교회를 세워서 필리핀 장로교회 소속으로서 필리핀에는 장로교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400개의 교회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거기 소속으로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조그만 전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개 지역이 있고요. 왕의 자녀들 기독교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27년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필리핀에는 원주민이고요. 언어가 한 1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갈로그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조한 것이 카이로프라틱 집사람이 간호사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라틱 침수를 가지고 또 초창기에는 이 침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고 또 천주교 나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전도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총각대비원 이 침이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와사풍에서 입이 돌아간 사람 입이 돌아오고 뭐 관절염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선교사가 이용돌 선교사는 이름 그대로네요. 이용돌이라는 게 용한 돌팔이라고 해서 제가 이용돌 용한 돌팔입니다. 제 필리핀에 이제 장로교와 지역 이 타교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사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측의 저희 통합측의 교회 선교 신학이라든가 저희들의 교리를 보면 결국은 지역 사회에서 그들을 영혼을 이제 어지간히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합사역이라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UN 언제죠? 맞아요. 7월 21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20일. 어제 다운을 받은 겁니다. 그게 현재 세계의 코로나 전세가 5억 6,78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640만 명이 돌아가셨다. 이번 팬데믹 기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1,9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2만 4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제가 왜 이것을 비교를 하느냐니까 필리핀은 몇 명 감염이 됐죠? 300만 명, 370만 명이 감염이 되고 돌아가신 분은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에서 2만 4천 명이 돌아가신대요. 근데 필리핀은 어때요? 370만 명에 6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만큼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370만 명에 6만 명, 그의 3배가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1,900, 거의 이제 2천만 명이 다 감염되고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PCR 테스트를 계속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PCR 테스트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그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건 한 0.1% 정도.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거의 1.6% 정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그만큼 의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300만 명이 했다지만 사실 감염이 된 줄도 모르고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N 통계에서 나온 것은 6만 명은 그냥 통계에 나온 것이지 통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전에서 필리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통 때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와서 사실 돈을 차관하려고 보니까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만큼 부패가 심하고 해서 계속 하락을 했고 한국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 역전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한국은 사실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들이 못 나오고 계속 필리핀을 이렇게 지켰는데 그 사이에 한 3년 전에 제 모친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지휘방에 계신 추모공원을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하면 누굽니다. 제 어머니인데요. 태어나신 것과 2020년에 돌아가십니다. 몇 년 사셨습니까? 이제 밤이 오십니까? 100년을 사셨어요. 100년을 사셨는데 참 오래전에 과부가 되셨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신다면 제일 좋은 표도를 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안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3년 만에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번호합니다. 계속하면 여기 있으면 필리핀 선교사들이요. 지금 저기 한 100가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필리핀 일시 기국을 금반다. 코로나 때 선교사를 다 철수해서 합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나올 때, 선교사로 나올 때는 아울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하면서 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선교지에 왔는데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럴 때에서 공산진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철수해라. 한국은 코로나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도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은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만약에 앰뷸런스를 타면 억대가 돈이 들고 하니까 더 아프기 전에 그냥 한국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인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면 그러면 나 살기 위해서 떠난다. 이것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죽어도 현진들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교인들을 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21년 이 형제가 마테오라는 형제인데요. 한 번 더 누르실까요? 25살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이 친구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가시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8월 14일 날 하나님께 불러가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 또 하나 더 넘어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20년도죠. 2020년도 7월 5일인데요. 약간 느슨해지면서 저희들이 집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넣어주시면 요 두 집사님 요 한 번 더요. 왼쪽이 올리브 집사님이고 오른쪽이 토미 집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다 엔지니어입니다. 나이는 49살 다 같은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 집사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아침에까지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목사님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키트를 뭐라고 하죠? 자가진단 키트. 그걸 빨리 보내줘. 빨리 체크해봐. 그러니까 그게 음성이 나왔거든요. 음성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힘들다 하면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배가 하얗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친구 그 엔지니어 정말로 귀한 집사님인데 곧 장로가 되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2주간을 다 가족이 다 격리하는 거죠. 2주간 격리해서 온 가족이 다 음성이 나오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다 격리입니다. 2주간 동안 가족, 부인하고 뭐 계속 울고 난리가 나죠. 일단 코로나가 확진이 나면 바로 화장을 해서 이제 죄를 가지고 자기 집에 들려놓는 거죠. 2주 후에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네거티브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집사를 교회에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때 토미 집사님이 친구야 너가 먼저 갔으면 내가 바로 따라가겠다. 특별히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요 많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다 와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해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신 차리 돌아오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하얀 분과 함께 멀리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다 와갑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말 먼 길을 가는데 어느 시점에 딱 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휘황찬란하게 집들이 있는데 전부 다 유리로 된 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는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전부 다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나와요. 그 유리집이 이제 성경에는 크리스탈이라잖아요. 다 수정집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당신의 집이요 하면서 가르칠 때 보니까 문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패가 윤선이가 되어 있고 옆집을 보니까 어머니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도 바로 옆집이고 양쪽에 보니까 절친들의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옆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언젠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올리브 집사가 지금 장례 예배 중에 토미 집사가 그러면 올리브 집사 우리 목사님 그래 하셨잖아요. 내가 당신 옆집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네요. 우리가 거기서 보자. 이래놓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보자 하면서 See you there. 그때 보자. 거기서 보자 해놓고 자리에 앉아가 갑자기 하더만 심장마비 이러셨어. 그러면 장례 예배 때 하나님이 토미 집사를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 예배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실안 찍고 있는 거예요. 잠깐 수도를 해놓고 막 인공호흡을 하면서 일단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 짐차에다 싣고 가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갔는데도 정말 CPR을 하면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요. 제가 3년을 이렇게 지냈는데요. 자, 전체 30년하고 지금 3년째. 이 3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어쩜 이 30년보다 이 3년의 그 기간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이 팬데믹이 저희들이 전혀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도에는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Year of Rejoice입니다. 그때가 2020년이죠. 우리는 어떤 한련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쁨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하나 더 놀려보실까요? 그 하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그리고 루머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그때는 Year of Truth, 진리의 해로 했고요. 올해 2022년도는 무슨 해일까요? 분명히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엔데믹이 지나가고 노말이 올 것이야. 그래서 예전과 같이 올 것이라 해서 그것을 희망의 해로서 올해는 저희들은 희망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저희들은 이 토픽을 교회 저 위에다 해서 계속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미 집사의 장례식입니다. 장례 예배는 한국과 다르게요. 한국은 바로 간에 들어가지만 필리핀은 미국과 스페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유리관 안에 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도 하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자고 다 화장이라는 뭐죠?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서 그 엔티콘듀도 다 바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웨딩 드레스를 항상 보관했다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입혀요. 그래서 예쁜, 그때는 이제 통일 집사는 양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집사님, 리자 집사님과 옆에 어머니인데요. 그 장례식 예배가 제게는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허하기 때문에 이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시키는, 그러니까 장례 예배가 아니라 복음 전도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장례 예배는 이 죽은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예배가 장례 예배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전도지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미 집사님 장례 예배는 결국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카메라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 카메라를 쓰고, 요거는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OBS라는 프로그램을 걸어서 바로 유튜브로 바로 실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실황으로 페이스북, 필리핀은 카톡보다 페이스북을 많이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바로 실황을 보내고 이것은 유튜브로, 그래서 항상 매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항상 온라인 실황을 보내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찬양팀들 이제 계속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킹스키스, 학교 예배, 채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게요, 팬데믹 때 온라인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좋아요, 구독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지나가고 보니까 얼마나 한 400편이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에 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 자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배 시간 그대로 바로 시간으로 다 편집을 안 하고 계속 올려놨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것이 좀 편집이 돼야 되죠. 제가 보니까요, 이 카메라를 쓰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다 이거 1년, 2년, 거의 3년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어때요? 한주하게 됩니다. 왜냐면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핸드폰이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이 카메라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진다고 늘 그렇게 한번 계속 넘어가요. 그러다가 지난 부활주일 때 저희 대면 예배를 저희 교회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이죠. 바닷가에서 부둣가가 있고 또 바닷가가 있습니다.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니까 여러분 오시면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여러분도 제가 초청합니다. 여기에 모시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니까 해수 온천입니다. 바탕가스는 해수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해수 온천을 다 데려가죠. 왜 그러냐니까 이제 침대에 있는 사람들, 저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제가 올라왔죠. 아마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딱 아까 아니고 요 바깥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바탕가스에는 스킨스쿠버,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지역은 물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파이프를 박아서 70억을 들여서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과 이 해수온천, 따뜻한 물 풀장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아타라고 해서 All Together Again이라고. 그래서 2002년 ATA죠. 아타 했는데 우리 모두 함께란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부활주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얀 옷을 다 입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7명 저희들 세례를 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 근데 이 팬데믹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볼까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보면 저 안에는 쌀이 2kg 때로는 3kg 거기다 통조림 5개 혹은 라면 5개 이런 식으로 그 안에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폰을 만들어요. 쿠폰 보통 100개에서 130개까지 만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주민센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교회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그것을 가지고 동네에 저 낙후된 지역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 몇 며칠 날 바탕가서 교회를 가세요. 우리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하는 쿠폰이네요. 그것을 가져와야지 이거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한번 노려보실까요? 그 교회 앞에 계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 쌀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한 7차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다녀갔거든요. 저희가 30년 동안 이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쌀 받으러 이 구호품을 받으러 교회에 왔지만은 오면 뭐합니까? 계속 넘겨볼까요? 여기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아까는 또 다른 팀이잖아요. 여기 오면 전도예요. 전도. 이분들이 비록 쌀을 받으러 왔지만 이 쌀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면요. 이 쌀 받기 전에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3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영접하고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팬데믹이 정말 축복이군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당은 못 올라갔지만요, 이 사람들이 그 저기서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주면서 축복하고, 지금 아까 다 사진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유해서 당신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 어려울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박스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 받은 박스들 한번 더 넘겨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소 발생기입니다. 산소 발생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산소가, 특별히 폐에서 산소가 결핍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산소 발생기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날라오고, 정말 제가 볼 때는 팬데믹에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아니 참, 특별히 이런 마스크도 참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5월 28일 날 처음 백신을 맞으면서, 저는 부스터까지 다 맞았는데요, 처음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딱 그 문을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살려고 백신 맞았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강하게, 주님 제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제가 맞은 겁니다. 내 죽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서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내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때부터 그날 금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혼자서 거리에 나가서 그동안, 여러분 이 한국 마스크가 정말 좋아요. 이거 보통 KF94죠. KF가 코리아 필터입니다. 코리아 필터 94가 전 세계에 말하는 N95하고 N95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봉투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도자 한 장 가지고 매일 토요일마다 제가 나누면서요, 이거 가지고 전도를 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얼마예요? 하면서 얼마 드리면 되냐, 그런 사람도 있고, 왜요? 이게 케이스로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파는 줄 알고. 아닙니다. 복음이 공짜잖아요. 누군지 받으면 당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람, 사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어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돼요. 내가 믿고 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 영접만 하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복음은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지, 이게 전도지, 이게 복음이었죠. 정말 오늘까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주셨습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이 복음이죠. 기쁨, 복복자의 소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구든지 아는 사람만이, 그것은 비밀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그것을 또 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제가 일일이 박스를 다 안 찍었는데 정말 이 3년 동안, 평생 30년간 받았던 그 박스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이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안 나온, 이번에 3년 만에 나왔지만요. 이 3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 12개의 전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 지역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은 어디하고 메신저라는, 한국은 거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만 필리핀은 메신저 페이스북하고 다 연결된 이 SNS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하요라는 아웃리치 사이트가 있는데 각 지역이에요. 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제가 혼자 기타 한 잔 메고 저 지역을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할 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을 때 한 30년 전에 정말 저희들 조그만 가정교회에서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왔을 때 예수님 이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입니다. 그러다가 한 12명이 나왔을 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복음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전할 때요, 사랑도 나눌 때 거기서 또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요, 내 혼자 내 단계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또 넘쳐나갈 때,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예수한테 정말 미쳤던 사람, 총각 때도 정말 예수님에 미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가 한때는 공직에도 있었거든요. 최신부에 공채에 들어가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 최신부가 2개로 나눠졌더라고요. 하나는 KTA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나눠졌고 한쪽은 우체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국통신공사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화국이고 한쪽은 우체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까 저에게 초이스를 주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렵니까? 우체국 가시면 공직으로 계속 남는 거고,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면 그건 공사로 나눠집니다. 공사는 공적인데도 아니고 사적인데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전화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어디가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사로 가라고. 그 인생 기회도 많고 돈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당장 저요. 그 당시는 KTA입니다. KTA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시죠? KT죠. 한국통신의 전신이 KTA입니다. 그래서 제가 KTA 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전화에 관계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했는데 가끔씩 제가 그 당직을 쓰잖아요. 당직이 밤에 쓰는 것이고, 또 가끔씩 제 임무가 주일에 가끔씩 제 그 사무실 지켜야 되는 날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돌 씨 교회 안 갑니까? 왜 그러냐면 주일날 일을 하면 더블로 봉급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돈 때문에 이용돌 씨 교회 가시라고, 그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더블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 되면 자 이번 주일 할 사람 하면 그냥 제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가끔씩 보면 주일날 아무도 안 바꿀 때는요, 제가 거기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제가 참, 하나님 이 직업이 아무리 월급만 가지만 제가 이거 못하겠네. 제가 거기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당직을 할 때는 밤에 이제 그 세큐리티 가드가 있죠. 그 청경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 그 당직실에 있는데요. 당직실에 있으면 이제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 청경들이 돌고 한 것은 이제 사인만 하고 하는데, 앉아서 저희들이 전화국이니까 전화는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진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경상도에 보면 경주 굴국사가 있고요, 양산 통독사가 있고, 절들이 다 전화, 그 당시는 전화번호가 이 뚜껑이 있잖아요. 그 절을 양산에 가보면, 절에 가보면요, 해경스님, 무슨 스님, 스님마다 다 전화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당겨가면서 막이에요. 이 사람들 신봉합니다. 해경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화 국제고 국내 전화가 다 공짜니까요. 제가 전화국에 있으면서 정말로 스님들에게 한번 피해 걸렸어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은 다 제 밥이었어요. 한때는 제가 스님한테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스님 보면 저건 내 밥이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군가 사랑하십니다. 스님한테도 그 말이 먹혀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면 이제 정말로 돌 주면 막 광을 지르고 욕도 하고 좀 도 같은 사람은 예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때는 제가 당시에 제가 자취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시주하는 스님을 보고 이분은 내가 내 자취방으로 데려가야 되다 그 마음이 나. 그래서 스님 몇 시까지 하세요? 하니까 5시까지 한대요. 그래요. 오늘 마치면 제가 우리 스님을 제 집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왜요? 젊은이 왜? 저요 그냥 인생을 얘기하고 싶어요. 바쁘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끝까지 하세요. 시주하시고 저하고 같이 집에 갑시다니까. 그때 하면서 그러다가 끝날 때까지 제가 모시고 제 집으로 데려가죠. 사실 총각 자취방이지만 그래도 들었으면 예수님 성부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교회 다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를 데려가세요? 선생님 한번 들어오세요.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나 갈래야 한다. 이까지 오셨는데 왜 가야 한다. 끌고 들어가세요. 제가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스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젊은이 요즘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누가 있냐? 스님도 예수 믿었죠. 그럼 내가 옛날에 방언도 받고 내가 집사였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근데 왜 머리 깎고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트럭에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랬을 때 부인이 시름시름 하다가 부인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 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친구가 야 그럴 것 같으면 절에 들어가서 좀 머리 씻으라 했는데 절에 들어갔다가 그냥 머리 감고 자기도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방언도 김용기 장로님 어디 가나안 농건학교에서도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집사로서 내가 방언도 받은 그런 은사도 받았지만 다 내 아들 잃고 부인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하였지. 이렇게 속서 떠나는 게 제일 좋다. 조개 중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해도 그 사람한테 이 총각이 그 사람한테 부인 잃고 아들 잃은 그 사람을 제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읽고 선생님 제가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당시 제가 총각일 때죠. 다만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고 싶군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돌멩이 잡고도 기도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아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 필요 없다니까. 근데도 그분을 딱 껴안았어요. 앉아있는 그분을 딱 껴안았어요. 껴안고 머리가 반듯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의 그 상처가 주님을 떠났겠습니까? 제가 정말로요 진짜 태어나서 간절하게 그 스님을 붙잡고요 목을 딱 잡아가고 반질반질한 이 머리를 그러니까 제 콧물 눈물이 그 반질반질한 머리 대머리 진짜 많이 울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30분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한 30분 정말 기도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조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밑에서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이 스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울었는데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죠.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뒤에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한참 울다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이, 내가 오늘 자네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컴컴한 터널을 들어가서 팍 트이는 것을 느끼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탁 나오면서 그 밝은 빛 광명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조계종 카드를 나의 반담하고 주님께 돌아가겠다. 제가 그걸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스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서 그분이 대구 쪽으로 간다 했는데 가끔씩 저는 이 스님이 목사가 되고 저는 그분을 이제 팔로업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역사를 좀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조그만 그 복음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계속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의 씨앗이 돼요. 이 씨앗이 떨어질 때는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떨어지는 이곳에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정말 어려웠던 우리 조선 구한말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떨어졌잖아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그러니까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이 특별히 선교는 예수님의 대위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전을 좀 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7년 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뭡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이 팬데믹이나 학교가 애들이 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하는데 팬데믹 저희들 3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된 말로 사립학교란 말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과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이 다른 것은 사립을 한다 해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립학교 하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투션비, 학비를 받아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게 하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부모들이 학교도 안 가는데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다 어디로? 공립은 공짜인데, 공짜잖아요. 다 공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공립으로 가니까 학교가 어려워요. 마땅가서 주에 약 400학교, 사립학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400원. 근데 저희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약간의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구글 클래스룸, 이 줌을 통해서 빨리 이 체제로 선생님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인데요.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캠프를 다녔습니다. 이거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녔습니다. 한번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학교 이름은 왕의 자녀,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인데요. 왕의 자녀들 성경 캠프가 매주마다 성경
채플이 있고요. 바이블 채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있고 성경 시간 있고, 특별히 졸업 때는 반드시 졸업 전에는 캠프를 저희들이 캠프를 갑니다. 성경 캠프를 가는데 그것을 어디냐니까 바닷가에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저희들이 일반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졸업 전에 저희들이 했던 행사입니다. 한번 교정 넘겨볼까요? 이 바닷가에서 성경 캠프를 했는데 하나 더요. 아침에 이 새벽 4시입니다. 성경 캠프 중에 이제 제 말씀으로 큐티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저희들 큐티를 이렇게 각 조별로 이렇게 큐티씩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들 캠파이어를 합니다. 캠파이어를 해서 요것이 이제 교재인데요. 그 주제가 뭡니까? Survival. 한국말로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왜 내가 살아있는가, 그 목적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주제도요, 서바이벌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어떠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애 아이에게 가르치려 했잖아요.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졸업식을 이 과정에서 졸업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7회 졸업식 위에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고등학교 7회 고등학교 졸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년간 저희들이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매 3년마다 제가 한국을 데려옵니다. 지금 매 3년마다 4번째 데려왔는데요. 7개 도시를 다 돕니다. 물론 학생들이 한국 오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행기 표를 이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모아서 한국에 오면 부산, 경주, 울산, 포항 이렇게 쭉 올라와서 서울까지 내려오죠. 어떨 때는 서울에 도착해서 부산까지 내려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 그리고 한동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 양아진 무효라든가, 이 한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특별히 기독교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들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교육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니까 저는 여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21일간 3주 동안은 부모와 같이 여행을 한다든가 친척집으로 간다든가 외국을 가면 결석이 아닙니다. 3주 동안은 어쨌든 부모와 함께 뭡니까 리포트 하나만 내라. 그러면 결석을 안 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 견문을 넓혀주고, 저희들이 한 27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에 졸업한 애들이 뭐 의사가 되고 또 엔지니어가 많이 나오죠. 회계사가 되고 뭐 어쨌든 사회 진출을 많이 해야죠. 하나 더 듭니다. 그리고 와와라는 그 지역에도 저희 유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이제 졸업은 저희 교회 본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5일 날 18회 유치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사역에 마지막 하나 더요. 이것이 이제 올해 팬데믹 가운데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명을 이렇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사역은 우리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제학당이라든가 연세, 그리고 정신여고, 이사벨, 뭐 많은 학교들이야. 소피아 학교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교육사역, 병원사역, 물론 교회는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사역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계속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옥상에 보니까 비슷한 게 있더만, 네. 이것을 한국 분한테 하나 얻어서 현수막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학교 와서 뭐 문의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3m, 1.5m 이 현수막을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이 학교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민국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세계 기독교 협회도 있고 필리핀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에도 우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등록에 관한 질문 우리가 받고 또 당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름 교육 튜tor도 우리가 담당을 하고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운셀링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나 더 넣을까요? 이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데리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찌라시를 주고 계속 넘어가 볼까요? 찌라시를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학교 홍보를 지금 가장 최근에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 큰 길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보시면 이제 제 교회 모습인데요. 부족한 것이 바탕가스 30년 전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기타 한 장을 메고 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러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용을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와 이렇게 교회 학교를 이렇게 정축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이면 저희들이 곧 30주년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첫째 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잔치는 이제 KFC로 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Kids for Christ라고 KFC.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어린이들. 그래서 KFC라는 것이 있고 둘째 주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셋째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잔치를 준비하고요. 넷째 주는 이제 직원들, 특별히 사역자를 위한 둘러스의 날로 이렇게 진행해서 8월 달에는 이제 30주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신 분 여러분 다 초청됐습니다. 오시고 목사님 이제 뭐 행복한 가족 뭐 교회는 여러분 다 초청되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초창기에 바탕것을 통해서 저희가 중매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중매 목사님 이제 만났으니까 여러분 바탕것을 마음껏 오시면 이제 해수원천도 모시고 이런 사역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성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안 해요. 기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은 절대로 교회는요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예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요.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어떠한 교회 세우고 뭐 시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그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정말로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선교는 뭐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복귀를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고속도로로 저희들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자 화장실 가서 자 브레이크 이제 휴식 시간 했는데 애들이 화장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 애들이 안 나오냐 하니까 화장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화장실에서 안에서 사진 찍느라고 한국 화장실이 그래 있는 거예요. 뭐 디프레션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예뻐서 전부 다 사진 찍고 이런 사진 찍고 화장실 안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년 만에, 저희들이 3년 만에 나왔는데도 보니까, 영문화 충격.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이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뭐 카카오톡은 하지만 카카오 택시, 이런 건 전혀 몰랐는데, 하얀 카카오 택시가 서울역 앞에서 지나가고 사람들이 예약한 차를 타고 가는 걸 볼 때, 야, 한국이 정말로 계속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한국에서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 3년 만에 나왔는데도 저희들은 전창교육에서 많이 헤맸어요. 그 헬퍼, 많이 불렀어요. 저기요, 저기요 하면 호출 되니까, 그럼 많이 눌리면, 헷갈려가지고 두 사람 많이 헤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승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가족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정한 것을 필리핀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오늘까지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 교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시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하나님 이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곳을 떠나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생존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